오늘 이 아가서의 말씀을 가지고 거무나 아름답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가서는 애들 무슨 아가가 아니고 아자가 한자로는 바르다, 우아하다, 가장 좋은 노래 이런 뜻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Song of Songs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 이게 아가서이고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약 한 일생 가운데 1005편 정도의 노래를 지었는데 그 노래 중에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하나 꼽으라면 뭔가 하면 이 아가서다라는 것이죠. 노래 중에 노래인데 이게 과연 무슨 노래인가? 이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솔로몬 왕이 자기의 포도원의 소장농과 같았던 이 술람미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솔로몬의 포도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솔로몬이 변장을 하고 찾아와서 보니까 그 여인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둘이 눈 맞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결국은요, 이를 자기의 왕궁으로 데리고 간다,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해석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보다는 이 전체 이 아가서 이 노래 속에 그렇게 드러나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히브리어는 단어 하나를 보면 그 단어가 말한 사람이 누군지를 다 알 수 있는 성수, 격이 다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 하나를 보면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네가 하는데 내가 누군지 네가 누군지 잘 분간이 되질 않습니다. 마치 이게 무슨 오페라나 뮤지컬처럼 대사를 완전히 남자와 여자 주인공이 주고받는 것처럼 막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주된 내용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술람미 여인과 이 솔로몬 왕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게 맞냐 싶을지 모를 것입니다. 실제 이 아가서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뒤에 가서 여호와라는 그냥 직접적인 이름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한 번 정도 등장하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에스더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실제 모든 에스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다 드러난 것처럼 오늘 이 아가서에서도 하나님 이름이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다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가 되면 성경을 하나씩 낭독하는데 6월절이 되면 어떤 성경을 낭독할까요? 저는 꼭 답을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묻습니다. 아가서를 6월절에 읽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생하다가 거기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마지막 장자가 죽는 죽음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건너가게 하셨다 해서 6월절입니다.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다, 그래서 6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다른 것도 안 읽고 이걸 읽어요? 아가서의 사랑 이야기를 읽어요? 유대인들이 몰라서 읽는 것입니까? 6월절과 아가서는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연관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아가서를 읽으면서 그 구원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가서를 6월절에 읽습니다. 하지만 또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만 13세, 즉 그들이 성년이 되기 전에는 아가서를 못 읽게 합니다. 이 애들이 이게 잘 무슨 뜻인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성년이 되는 순간 아하, 이게 이것을 이야기하는구나. 남녀가 사랑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을 한번 견주어 보니까 아하, 이게 이거구나 깨닫게 하는 것이죠. 마치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신랑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신부가 되어진 이 감격, 구원을 누리는 감격을 노래한 것이니까 6월절에 부를 노래로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가, 몇 가지를 또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게 입맞추시며 사랑하십니다. 이 아가서 속에서 이 여인이었던 술람미가 2절에서 이렇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여러분, 너라고 하니까 이게 누구 보고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걸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입 맞춰 주세요.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3절, 당신의 기름이 향기롭고 당신의 이름이 쏟은 향수와 같으므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누구를 향한 이야기인가 하면 그 신랑을 향한, 그 왕을 향한, 이 솔로몬을 향한, 우리 또 누구를요?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게 입 맞춰 주십시오.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훨씬 더 달콤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 술람미 여인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노골적인 여인이죠. 그런데 이 신랑인 이 솔로몬이 자기에게 왔을 때 처음 만나 사랑이 싹두었던 그 설레었던 감정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첫 만남의 그 설레임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대부분 여기 결혼하신 분들인데 첫 키스의 추억이 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남사시럽 끌어 무슨 설교하면서. 그런데 오늘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하신 분들이 처음으로 입 맞추었던 그 설레임을 가지고 이 술람미 여인은 저에게 입 맞춰 주세요라는 거예요. 저에게 입 맞춰 주세요. 바꾸면 저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주세요라는 것이에요. 이 고백을 이 여인이 누구에게? 신랑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에게, 이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입 맞춰 주세요라는 것입니다. 시편 2편에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춰라. 그 아들에게 입 맞춰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에게 입 맞춰라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입 맞춰라. 그와 입 맞추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가장 친근한 관계, 가장 사랑하는 관계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우리와 예수님과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늘상 하나님과 우리를 아들과 아버지로 비유하고 남편과 아내로 비유하고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 관심을 가진다, 관계라는 것이죠. 우리의 고백으로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실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그 신대원 학교 다닐 때 이제 제 학교가 좀 멀리 있으니까 늘 월요일 갔다가 금요일 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면 이제 금요 기도회를 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또 토요일대로 사역하다가 설교 준비하고 주일 보내고 월요일 날 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도 바쁜 거예요. 와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제 딸아이가 조그마할 때 어릴 때인데 반지하에 제가 살고 있었는데 문을 두드리면서 아빠 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가은아 아빠 설교 준비한다. 그래 나중에 와라. 그러니까 가은이가 또요. 나중에 조금 있다 와가 또 두드리니까 아빠 하는 거예요. 설교 준비한다 했잖아. 또 와서 두드리니까 아빠 너 혼난다 하니까요. 제 딸아이가 했던 말이 있어요. 나는 두드리면서 나는 아빠 사랑하는데 나는 아빠 사랑하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아빠 사랑하는데 문을 두드리면서 아빠 나는 아빠 나에게 와서 아빠 나에게 뽀뽀도 해주고 놀아도 줬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빠 사랑하는데. 오늘 신부된 술람미 여인이 마치 주님을 향하여 나는 주님 사랑하는데 빨리 와서 내게 뽀뽀해 줬으면 좋겠는데 키스해 줬으면 좋겠는데 입 맞춰 줬으면 좋겠는데 이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도가 뭐냐? 신자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뭐냐? 이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11조도 했습니다. 오늘 찬양대도 했고요. 오늘 식당 당번이 해가지고 식당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게 신앙이 아니고 진짜 신앙은 뭔가 하면요 나 주님 사랑합니다. 나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개인적인 관계란 말이죠. 주님과 내 관계가 어떤 관계냐라는 거예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건요 사랑하지 않는 부부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남편이 어디 갔다가 사랑하지 않는 남편은요 집에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밥 해놨나? 빨래는 했나? 세금은 다 냈나? 그런데 사랑하는 남편은 오자마자 세금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낳는 거예요. 여보 잘 있었지? 보고 싶었다. 사랑한다. 아이고 꿈꾸는 남의 이야기 같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런 것 아닙니까? 여자분들은 신부들이죠. 여자분들은 사랑이 한 곳으로만 집중된답니다.
이 사랑을 나누어지지가 않는데요. 사랑이 나눠지지가 않는데요. 결혼하면 할 때는요, 남편이 제일 사랑한대요. 남편 제일 좋아해. 그래서 남편이 지금 뭘 먹고 있는지, 뭘 하는지 전화를 또 해주면 좋겠고, 점심 때도 해주면 좋겠고, 늦게 오면 전화했으면 좋겠고, 밥 해놓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조금 지나 애를 낳으면요, 그 사랑이 몽땅 자식에게 간답니다. 맞죠? 맞아요? 아멘. 왜 아멘을 해요? 아멘 아니고 몽땅 가요. 이 사랑이요,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이 남편 사랑하다가 그 다음부터 남편은 꼴도 보기 싫고요. 이제는 애만 사랑하는 게 집중적으로 애만 사랑하는. 남자들은요 그렇지 않대요. 그래서 문제예요. 남자들은 온 걸 다 사랑하는데, 그런데 오늘 신부는 어떤가 하면요, 그 신랑 하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신랑이 내게 와줬으면 좋겠고, 내게 입 맞춰줬으면 좋겠고, 나를 향하여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신부가 주님을 향하여 하는 말과 똑같아요.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합니다.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Kiss me, kiss me, kiss me, kiss me. 여러분, 어떤 노래와 연관시켜서 이야기 Kiss me darling이에요. Kiss me darling. 나에게 입 맞춰주세요. 내게 키스해주세요.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훨씬 더 달콤합니다. 3절, 당신의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당신의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세상의 모든 처녀들이 당신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나와 당신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게 와서 내게 입 맞춰주세요. 이게 오늘 술람미 여인의 고백입니다. 황홀한 사랑의 만남을 추억하고 있습니까? 그 주님과의 첫사랑이 여러분 가운데는 있습니까? 성경 아가서 8장 7절은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물을 많이 뿌린다 할지라도 이 사랑을 끌 수가 없단 말이에요. 홍수라도 이 사랑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전 재산을 다 줘봐라, 사랑을 바꿀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온 재산을 다 주어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는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니까 결혼했습니까?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다른 거 없죠. 그냥 사랑한 거죠. 그냥 사랑한 거죠. 그런데 그 사랑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가 생명을 겁니다. 온 재산을 다 주어도 이 사랑 바꿀 수 없고, 많은 물을 갖다 붓는다 할지라도 이 사랑을 끌 수가 없고, 홍수가 있어도 주님과 나의 사랑을 끌 수가 없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나의 일편단심, 그 어떤 것으로도 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랑을 호세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너는 지금 가가지고 저 길거리에 창녀인 고멜이라는 여자가 있다. 그 여자하고 결혼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발끈하죠. 내가 선지자인데 어떻게 그런 여자와 결혼합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너 결혼해라 그래요. 그래서 이 호세아가요, 그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그 부도덕한 여자인 고멜과 결혼을 해요. 하는데 이 여자가 또 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또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 가가지고는요, 거기다 또 돈을 주고 이 여자를 다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애를 낳고 살고 마음 붙여 살았다 싶었더니 이 여자가 또 바람 나가지고 또 나가는 거예요.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이스라엘이 이와 같다. 내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다. 나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비록 고멜 같아도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목숨 건 하나님이시죠. 이 최고의 사랑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어떨 때는요, 죽음보다 강하다고 했어요. 이 사랑을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지 않습니까? 정신 못 차렸지 않습니까? 내 고백,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날 사랑해 주세요. 주님 날 사랑해 주세요.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뭐요? 사랑하나이다. 그 주님이 어떻게 우리 사랑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심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까지 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그 주님을 향하여 내가 해야 될 고백이 뭔가? 하나님, 주님, 신랑이여 내게 입 맞춰 주세요.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주님 사랑합니다. 성도라고 하면 다른 거 아니에요. 뭘 했냐가 아니에요. 나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신앙의 성도의 처음 출발점이에요. 둘이가 뭔가를 했다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란 말이에요. 개인적인 관계가 먼저란 말이죠. 개인적인 친밀함이 먼저란 말이죠. 두 번째는 또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비록 거무나 왕 앞에서는 아름답다. 내게 입 맞춰 주세요 라고 했던 이 술람 여인이 5절에 가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답다 그래요. 거무나 아름답다. 자기가 검은 걸 알아요. 뭐처럼 검대요?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다. 게달의 장막은 뭔가 하면요, 염소의 검은 털을 가지고 만든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시커먼 거예요. 그러니까 술람 여인이 자기를 봐도 시커먼 거예요. 그런데 내가 비록 검지만 나는 아름답다. 게달의 장막 같지만 뭐 같다? 솔로몬의 휘장 같다. 가장 영광스러운 솔로몬의 휘장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무나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요즘은 이 말을 안 씁니다만은요, 좀 최근 한 몇 년 전에는 이런 말들을 썼죠. 두 글자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혹시 나는 검지만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줄 알아? 이걸 가지고 자뻑이라고 했습니다. 자뻑. 자뻑이 뭔가 하면 스스로가 자기한테 뻑 같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내 얼굴 보고 우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보고 나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못생긴 거 분명한데 자기를 보고 자기는 이쁘대. 나는 비록 검지만 나는 아름답다. 누가 검지만 아름다운가? 누가 그럴까요? 사랑받은 자가 그렇습니다. 사랑받은 자는, 사랑하는 사람은 이뻐진다 하잖아요. 못생겼는데도 사랑하는 사람은 이뻐지고요, 아무리 못생겼다 할지라도 사랑받으면 점점 이뻐져요. 맞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요, 검은 거 분명해. 그런데 내가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날 그렇게 보시니까. 왜 이 여자가 검어졌습니까? 원래부터 검었던 여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6절에 보니까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라고 해요. 햇볕을 워낙 많이 받다가 보니까 선탠을 한 게 아니라 햇볕 받고 일하다 보니까 김이 죽음께 시커매진 거예요. 초원병이라고 하는데, 이걸 제 같은 경우에도 한겨울 햇빛 안 보고 조금 하얗게 만들어놨다가 하루만 나가면 새카매져요. 이 초원병입니다. 좀 초원 사람들인데, 이 술람 여인도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새카매진 거예요. 게달의 장막처럼 새카매진 거예요. 초원에 우리 할머니들 햇볕을 받아가지고 피부가요 많이 구릿빛이에요. 새카매져 있어요. 그리고 쭈글쭈글해요. 손에는 굳은 살이 배가지고 쭉쭉쭉쭉 갈라져 있어요. 내가 봤을 때 나는 검은데, 그런데 나는 아름답다. 왜 아름다운가 보니까 시커매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신랑이 나를 아름답다 해주는 거예요. 아름답다, 너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집사님 한 분은요, 자기 이제 신부를 어떻게 만났냐, 내가 아는 그 자매거든. 이 자매 뭐가 좋아서 그렇게 결혼하게 됐냐 물으니까요, 다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요, 그 자매의 발목이 이뻐서 결혼했대요. 발목이 이뻐가지고, 발목이. 내가 들으면서 미쳤다. 뭐 될 데가 없어가지고 무슨 발목이 이뻐서 결혼했다는. 그런데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발목이 이뻐서 결혼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요, 어떤 사람이 이상형이에요 물으니까요, 못된 여자가 이상형이래. 자기는, 아니, 성격 까칠한 여자가 자기는 더 매력 있대. 다 지 눈에 안경이죠. 그죠? 저도 생각해 보니까요, 못된 여자 매력 있습니다. 살아보니까 그래요. 누구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이게요, 나는 그게 좋은 거야. 나는 그게 좋아. 딴 사람은 그 사람 볼 게 뭐 있냐 하는데, 나는 좋은데 어떡해. 뭐가 좋은, 발목이 이쁘대.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이쁜 걸 어떻게 해요? 얼굴이 시커먼데 이뻐,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이 이쁘다는데, 그 신랑이 네가 제일 이쁘다 그러는데
온 여자들이 신랑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이야기하잖아요. 다들 그 신랑을 좋아하는데 그 신랑은 누굴 좋아하는가 하면 날 좋아하는 거예요. 날 좋아해. 아니 어떻게 날 좋아할까? 내 이 검은 걸 좋아하나? 취향이 특이한가? 아니에요. 그냥 날 좋아하는 거예요. 털 것 없는데 날 좋아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요, 제가 제 아내하고 옛날에 이 이야기는 안 하기로 약속을 했지만 1부, 2부 때 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 사모님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결혼을 하고 결혼 사진을 찍었는데 제 아내가요, 난 괜찮은데 그 사진사한테 가가지고 좀 이게 사진을 고칠 수 있냐 묻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사진사가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제 아내가 사진사 보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 턱을 좀 깎아달라고 했어요. 턱을 깎았어요. 그러니까 갸름한 게 더 이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요, 자기 나름대로 만족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장인어른한테 딱 보여줘. 얼굴이 왜 이래? 누가 얼굴이 이래놨어? 장인어른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장인어른 입장에서는 그 집 가문의 특징은 턱인데 이걸 깎아놨으니까 장인어른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이걸 얼굴을 이래놨냐고, 자 얼굴에 장난쳤냐고. 우리 가문의 특징이 이거 너의 가장 내가 사랑하는 바는 이 턱인데 네가 이걸 왜 깎았냐는 거예요. 저희 장인 입장에서는 가장 사랑스러운 게 그 부분인 거예요. 어떨 땐 그의 약점이 가장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의 허물이 어떨 때는요 가장 마음 아프면서도 그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을 받고 나면 내 약점이 아니에요. 사랑을 받으니까 나는 비록 검은 거 내가 안다, 내 비록 죽은 게 많은 거 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날 사랑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나는 아름답다 하는 거예요. 나는 아름답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요, 이 자존감이 아주 높아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하는 걸작이고 나는 하나님의 신부다, 이 걸작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을 못 누리는 사람은요, 턱을 깎아도 안 되고 성령을 내도 안 되고 피부 박피 수술을 해가지고 하얗게 만들어도 그는 만족할 수 없어요. 뭐가 없으니까? 그 사랑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은 주님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봐도 검은 게 탄력 있고 좋아 보이고 이 턱도 내 사랑하는 아버지의 흔적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귀한 거고, 머리털 하나도 아버지의 흔적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내 부족한 건 내가 잘 알죠. 내가 뭐가 부족한지. 그 신랑이 얼마나 말할 데가 없으면 얼굴을 이야기하지 않고 발목이 이쁘다고 했을까? 하지만 그 발목이 이쁜 거죠. 주님을 사랑하면 약점이 도리어 강점으로 바뀝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나니까 내 가장 약점이었는데 주님이 이걸 사랑해 주신 거예요. 나의 이 약점을.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뭔가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채워서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채워서 뭐 없는 걸 가지니까 행복하고, 아니에요. 뭐예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이 채워지니까 없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모자라는 사람을 기꺼이 쓰십니다. 모자라는 사람. 왜요? 다 모자라잖아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다 모자라잖아요. 잘난들 얼마나 잘났고 못난들 얼마나 못났어요. 잘났다 하고 그렇게 뽐낸들 엑스레이 사진 찍으면 다 뼈다귀 비슷합니다. 이쁘다는 것은 피부 두께 차이밖에 없어요. 별거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아무도 모자라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나머지 부분을 채워가지고, 누가 채워서? 그 신랑이 채워가지고 사는 거죠. 왜 나랑 결혼했어? 몰라.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다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부족한 사람인데, 부족하지만 주님이 부르실 때에 순종하며 달려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 술람미 여인과 같은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 쓰신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납니까? 수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왜 하필 납니까? 몰라. 나는 너를 사랑해.
맥스웰 케이도라는 목사님이 썼던 책 중에 보니까 왜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딸이 왔는데 그 이제 목사님의 표현대로 하지만 그 딸이 배가 무당벌레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왜 그럴까요? 임신을 한 거예요. 딸이 임신을 했는데, 결혼해가지고 딸이 임신을 해가지고 왔는데 배를 탁 보고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잖아요. 그 속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애를 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애를 본 적 있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 며느리나 딸 뱃속에 있는 애를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대답하세요. 사랑해요, 안 해요? 임신해 있는 엄마 여러분, 애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나는 얘를 사랑해. 본 적도 없어 사랑해요. 얘가 내한테 뭐 잘한 것도 없어 사랑해요. 얘 때문에 토하고 얘 때문에 밥 못 먹고 얘 때문에 나는 고생을 하는데 그래도 난 얘를 사랑해. 본 적도 없어. 왜? 난 사랑하기로 작정했으니까. 날 왜 사랑하십니까? 너 뭐 잘해가지고 날 사랑하십니까? 내가 어디가 이뻐서 사랑하지? 너 이쁜데 하나도 없어. 그래 난 널 사랑해.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게 오늘 주님이란 말이에요. 얼굴은 시커먼데 난 너 사랑해. 계단의 장막인데 난 널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자리에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왕궁에는 피부가 하얀 처녀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 말고 이 술람 여인 얼굴이 새카맣게 탄 김이 죽은 깨로 가득한 이 여자를 우리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찬양 하나가 떠올랐어요. 그 떠오른 찬양이 뭔가 하면은, 괜찮아, 한번 불러볼까요?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C 코드만 한번 해볼까요?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우리 3절, 내 대신 고통을,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받을 수 없었는데, 죄 용서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아멘. 그렇죠. 나는 자격 없는데,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데, 이쁘지도 않는데, 얼굴은 검은데, 죄도 많은데 어떻게 날 사랑하냐? 보잘것없는데 왜 날 사랑하냐? 허구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날 사랑하시냐?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사랑이죠. 날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날 위해 목숨 바친 그 사랑, 이해가 안 되죠.
그 손과 발 난리 위에 찢기셨는데 왜 그러셨냐?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는데 왜 그러셨냐? 왜 날 사랑하냐? 왜 날 사랑하냐? 왜 주님이 갈보리 십자가 지셨나? 왜 날 사랑하냐? 여러분, 나는 비록 검지만 아름답습니다. 주님은 나를 이쁘게 보십니다.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뻐 죽겠어. 꿈틀거리는 게 이쁘고 그냥 이뻐요. 그냥 이쁘기로, 그냥 사랑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은 목숨까지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비록 검지만 왕 앞에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런 날 사랑하신다, 이런 나를 이뻐하신다. 아무 자격 없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 보고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네가 무슨 신부냐 이야기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네가 무슨 신부냐? 옆 사람들이 막 술람미 여인 보고 이야기해. 야, 네 못생겨가지고 너처럼 시커먼 여자가 무슨 그 왕의 신부냐? 말도 안 된다. 그런데 이 여자는 어디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 사랑하는 건 분명한데 그 주님과의 첫사랑, 주님과의 그 첫 입맞춤의 그 설렘이 있고 그 주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알겠는데 사람들에게 뭐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보고 네가 어떻게 신부냐? 네가 뭐 신부냐? 그때 술람 여인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날 사랑하시는 누가 오신다? 왕이 오신다. 내 사랑하는 신랑이 왕으로 오신다. 온다. 올 거다. 온다고 했다. 난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 나 못생겼지만 신랑은 날 사랑한다. 그래서 그분 날 위해 오신다고 하셨다. 이 말 하고 있는 것이죠.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뭐 네가 이러니까요, 막 이게 뭐 신랑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번역된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님이시여, 오늘은 당신이 양떼를 어디서 먹이고 정오에는 어디서 쉬는지 말해주세요. 어째서 내가 이리저리 방황하며 당신 친구들의 양떼 가운데서 당신을 찾아야 하겠습니까? 나의 님이시여, 당신은 점심을 어디서 먹었습니까? 뭐 먹었습니까? 누구하고 먹었습니까? 맛있었습니까? 그거 묻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신랑을 빨리 만나러 가고 싶은 거예요. 어느 동네에 계십니까? 보고 싶은데. 언제 오십니까? 보고 싶은데. 마치 신혼 부부들이요, 찌개를 다 끓여놓고는 신랑 기다리는 거죠. 언제 올까 기다리는 것처럼 마치 그 마음 가지고 나의 사랑하는 님이시여, 오늘은 당신이 양떼를 어디서 먹입니까? 정오에는 어디서 쉬는지 저에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여러분 다시 7절 한번 보세요. 7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네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어떻게 해요? 가린 자 같이 되랴. 어찌 나를 친구들 사이에서 얼굴을 가린 자처럼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말이에요. 얼굴을 가린 자라는 말은 어디 보면 나오는가 하면요, 유다와 다말의 관계 여러분 아시나요? 시아버지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이 결국은 또 이 구속사의 장면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할 때 얼굴에 이렇게 가립니다. 그게 장녀란 말이에요. 장녀들. 길거리 여인들이 그렇게 가리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요, 남들이 나를 이렇게 봅니다. 너 신랑 있다고 하는데 어디 있냐? 거짓말하지 마라. 너 같은 게 무슨 신랑이 있냐? 너 신부라고 하는 거 그거 자체 거짓말 아니냐? 너 얼굴을 가리고 있는 그 장녀 아니냐? 없는 신랑 기다리는 거 아니냐? 이 신랑 저 신랑 그렇게 찾아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게 해결될까요? 주님이 오시면, 왕이 오시면, 신랑이 오면 뭐라고 할까요? 바로 내 신랑이다. 내 신랑이 왔다. 그 신랑이요, 그 얼굴 검은 술람 여인을
깊이 사랑하고 입 맞추고 어떻게 해요? 결혼잔치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바로 나의 신랑이 왔다. 남들은 이야기하죠. 네가 무슨 신부냐? 그런 신랑이 뭘 널 좋다고 하겠냐? 그런데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술람 여인은 주님이 있는 곳을 가고 싶은 거예요. 신랑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내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주인, 또 우리를 잘 기다릴 수 있게 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바라봐라. 그 신랑 바라봐라. 남들이 너보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고,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이 어떨 때는 고난 가운데 이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도망다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욕을 먹고 했어도, 그러나 누구 봐라? 너 신랑 대신 예수 봐라. 그리고 그 바라보고 너 참아라 하는 것이죠. 예수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분이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이뻐하면 되죠. 그분이 여기 이 시커먼 여자가 내 사랑하는 아내다라고 이야기해주면 되죠.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일 필요가 뭐 있어요? 신랑이 이쁘다 하면 이쁜 거죠. 가끔 제 아내가 저에게 와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는가 하면, 이거 이뻐? 이게 이뻐? 이게 이뻐? 이걸 요렇게 할까? 요렇게 할까? 이걸 매일까? 풀까? 다 물어요. 그래가지고 그건 좀 별로다. 그건 별로라고. 딴 거 입어. 딱 그거. 딴 거 딱 입고, 됐네. 그거 입어. 나갈 때 보면 딴 거 입고 있어요. 누구한테 보일랄까? 신랑에게 이쁘면 최고입니다.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이 너 이쁘다 하면 그게 다예요. 비비크림 안 발라도 돼요. 얼굴 하얗게 안 해도 돼요. 검으면 검은 대로 주님이 네가 제일 이쁘다, 나는 네가 제일 좋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6월절에 이 노래를 불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이 사실은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이 아가서가 마지막 장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그 장면 어떻게 합니까? 신랑 앞에서 너희 두루마기를 빤자는 복이 있다. 다른 옷 말고 주님 기뻐하시는 옷 입어라. 그래서 깨끗하게 빨아서 그 옷 입어라. 누가 좋아하는 옷? 주님이 제일 좋아하는 그 옷 입어라. 세마포 옷, 예수의 피에 잠긴 그 세마포 옷 입어라. 그거 제일 이뻐한다. 그 옷 주님이 제일 이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와라, 이제 와라 하는 거예요. 술람 여인 보고 와라 하는 거예요. 와라 와라. 어떻게 오래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 와라. 포도원에서 고생하며 땀 흘리고 고생한 술람 여인을 향하여 와라 하는 거예요.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어떻게 해요?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 간다, 내 금방 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 같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신부의 고백이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좀 더 있다 오세요. 좀 더 있다 오세요. 아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아들이 나보고 신부도 아니래요. 빨리 오셔서 내가 당신의 신부인 것을 드러내 주세요. 그리고 나와 함께 이 결혼잔치로 나를 데리고 가주세요. 이게 오늘 술람 여인의 고백인 것이죠.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너 성경 몇 번 읽었냐? 너 전도 몇 명 했냐? 너 식당 봉사 제대로 하냐? 그렇게 묻지 않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었던 딱 한 가지 질문은 너 날 사랑하냐? 라고 물었어요. 너 날 사랑하냐? 너 날 사랑하냐? 앞부분에 제가 따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딸이 아빠, 나는 아빠 사랑하는데 라고 할 때 저는 나와서 뭐라고 할까요? 나도 너 사랑한다 해야 맞죠. 주님이 문을 두드려요.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널 사랑하는데 넌 날 사랑하냐 하죠.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냐라는 말은 나 너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베드로야, 나는 널 사랑하는데 넌 날 사랑하냐?
뭘 할 게 아니에요. 무슨 뭐 몇 명을 전도했느냐, 막 무슨 11조를 얼마나 했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야, 난 널 사랑하는데 넌 날 사랑하냐? 아빠, 난 아빠 사랑하는데. 문 열고 확 안 열 수가 없어요. 나와서, 그래, 나도 너 사랑한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일 것입니다. 신부된 교회, 신부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비록 검지만 아름답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향하여 고백하십시오.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오셔서 내게 입 맞춰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가 잘 준비된 신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검지만